우리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엎드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도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말씀 가운데 무릎 꿇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힘주셔서 오늘의 모든 예배가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오늘 시간 만나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 가운데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은 144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여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손을 내미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자 합니다. 자신의 뒤를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많은 재산을 그의 아들에게 물려주기 전에 이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그의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자신이 망했다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소문을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자신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그의 아들과 함께 찾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두 부자를 집안에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문전박대하며 쫓아냅니다. 이러한 일을 겪으며 그 부자 아버지는 자신이 잘못 살았다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그 사람의 집에 찾아갑니다. 이 부자가 찾아간 사람은 평소 자신에게 부탁과 청탁은커녕 아쉬운 소리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비판하며 늘 자신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번에도 자신의 아버지가 보기 좋게 쫓겨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버지를 비판하며 아버지를 힘들게 했던 그 친구는 오히려 자신과 아버지를 반가이 맞아주고 융숭하게 대접합니다. 거처를 마련해 주려고 준비를 하면서 당분간 거처가 마련될 동안 자신의 집에 함께 머물기를 청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부자의 진정한 친구입니까? 진짜는 위기의 상황에 드러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시험에 닥칠 때, 위기의 순간에 진짜가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나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나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가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 블레셋에게 자신을 위탁한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동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풀어줍니다. 살려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었죠. 그런데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도 이 오랜 이 도피 생활 가운데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지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혼자 힘든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자신을 따르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마 다윗은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사울에게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에서는 누구 하나 사울의 눈치를 보느라 어디를 가든 마음 놓고 두 다리 쭉 펴고 쉴 수 없는 도망자의 삶을 살다 보면 자연히 마음이 팍팍해지는 것이죠. 여유가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던 것이죠. 이때 다윗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향합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이 선택이 현명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모든 상황으로나 다윗에게는 최고의 선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다윗의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신에게 올무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시간이 흘러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 아기스는 다윗에게 함께 출정하자 제안합니다. 만약 이 아기스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다윗은 분명히 제거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아기스는 다윗이 사울로부터 늘 위협을 당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마음속에 이 사울과 이스라엘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찼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적이지만 다윗을 자신의 편으로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아기스의 명을 거절한다면 다윗이 모든 상황들이 자신이 오판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마 자신이 없을 때 다윗이 뒤통수를 칠까봐 전쟁 시작 전에 분명히 다윗을 제거할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과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살기 위해 이 다윗이 아기스의 말을 따른다면 그는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큰 흠을 갖게 됩니다. 동족을 죽이는 그런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아마 왕이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다소 모호한 말로 상황을 모면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이 아기스의 출정 명령에 다윗은 이렇게 다소 모호한 말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아기스를 돕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이 말을 자신에게 좋게 해석한 아기스는 다윗을 자신의 친위 대장으로 삼겠다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갑자기 본문은 이스라엘의 사울 왕에게 포커스를 옮깁니다. 이미 사무엘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죽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울은 사무엘이 죽자 이 이스라엘의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이스라엘 밖으로 쫓아내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왜 그 말이 그 사건이 오늘 언급될까요?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왜 이 말을 이 사무엘상의 저자가 기록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율법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가까이 하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이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이 이스라엘을 대규모로 침공하고자 모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치러 나온 이 블레셋 사람을 보며 사울은 두려웠습니다.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리고 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사실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나름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만큼은 참 믿을 만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그를 지켰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윗이 있었기에 사울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사울의 곁에는 다윗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윗은 이 자신들을 치러 나온 블레셋 그 팀의 블레셋 쪽에 지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블레셋에게 열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외적인 것도 열세인데 기세에서도 그들은 열세를 면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명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사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꿈에서도 우림으로도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내놓지 못합니다.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때 사울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내쫓았던 그런 신접한 여인을 찾아오라 명령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시니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면서까지 그에게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수소문 끝에 이 사울을 따르는 자들은 신접한 여인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자신을 사울이 아닌 것처럼 속이죠. 그리고 신접한 여인이 사울의 청을 거절하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벌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멸절시켜야 할 신접한 여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리고 있는 참으로 어리석고 아이러니한 행동을 사울은 하게 됩니다. 사울의 이러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정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은 분간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자신이 누구를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사무엘을 의지하고 신접한 여인을 의지합니다. 위기의 순간 사울의 키워드는 하나님이 아닌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싶었던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인지 거짓의 영인지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그가 분명하지 않았지만, 신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여인의 말을 듣고 사울은 그가 사무엘이라 확신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사울에게 그 사실을 분간할 만한, 생각해 볼 만한 여유는 없습니다. 그에게 진짜 중대한 문제는요, 그가 문제가 나타나자, 위기에 처하자 그동안 남아있던 신앙과 분별력까지 다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이 사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지금 그들은 그들의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 우왕좌왕합니다. 다윗은 계속 도망자의 삶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지쳤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는 가운데 블레셋의 대군을 눈앞에 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는 사무엘의 말을 기억하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다윗, 다윗과 사울 둘 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당황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을 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신들이 먼저 기도하고 물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으로 말미암아 몸과 육신이 지쳐 있는 상황,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삶의 문제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지.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주일 새벽,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씨름하며 넘어지며 낭망하지 마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잡으실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먼저 바라보는 곳, 그곳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 시험과 위기가 닥쳐올 때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예배의 자리로 향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길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누구를 쫓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에 가장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닥쳐올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 하나님, 그곳이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발이 세상으로 먼저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세상을 먼저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제일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교회에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전도주의를 선포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는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을 품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하나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제일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대신방을 하며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대신방의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대신방에 함께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손길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